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8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제목과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구절만 400개 정도 됩니다. 영광은 영어로는 honor, glory입니다. 국어사전에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로 되어 있고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뜻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의 성경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5장 16절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시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5가지 표현은 오직 성경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거기다 더해야 한다고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면죄부 같은 거죠. 우리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더해야 구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소요리 문답 기억나시죠? 소고기 요리가 아니고요. 중요 교리집입니다. 그 중요 교리집 첫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변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종교개혁 시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과 또 소요리 문답의 하나님께 영화롭게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무슨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변화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 시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 중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신 다음 지나가시면서 손을 거두어 영광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했을 때 성막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 40장 34절에서 35절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막에서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성전 건물을
유명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짓게 되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계속해서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성전은 파괴되고 언약궤는 사라지고 백성들은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문화 속으로 바벨론 문화 속으로 바로 끌려 들어갑니다. 온갖 잡신이 장악하고 있는 점술과 음란과 퇴폐 문화 속으로 급속히 동화될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십니다. 포로된 문화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미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그들에게만 비추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도 비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시 돌아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낙심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나중에 큰 소리로 외쳐보시길 추천합니다. 근심, 걱정,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요한복음 2장 19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즉 너희가 나를 죽이겠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전인 나를 허물어라. 그렇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요한복음 14장 9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이 변화선에서도 잠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은 졸았던 모양입니다. 졸다가 무슨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모세와 엘리야죠.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거하시며 나타나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막에 거하셨고 솔로몬 성전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영광이란 무슨 뜻인가 알아보니까 영광은 영어로는 honor 또는 glory, 국어사전에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했고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뜻이 포함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자는 구절을 소개했었고요. 또 그런 의미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표현을 내걸었고요. 또한 우리 기독교 중요 교리집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에도 우리 사람들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기도 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즉 오늘 제목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인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일정한 장소로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곳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먼저 성막에 임하셨고 또 성전에 임하셨고 예수님 안에 임하셨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가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왜 성경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부담되는 명령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악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된다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정이 상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부담되는 명령은 모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잘 맞도록 잘 살아가도록 하는 인간 사용 설명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므로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수많은 명령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11조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담는 그릇도 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된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해야 하신 엘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또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란에 들어가지 않고요. 동성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게 양보하고 이웃에게 너그럽게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지체된 교인들에게 특별히 인정있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마을과 나라가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언젠가 성령 충만하게 보이는 어떤 부인을 만났습니다. 목사의 사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차여차 금전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딱 맞게 2만 원을 가져왔다고 할렐루야 간증을 합니다. 물론 그분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조그맣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비웃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나에게 2만 원 받아서 감사하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한다면 저는 별로입니다. 뭐 한 1억 정도 아니면 한 10억 정도를 우리 아들들에게 줄 수 있고 또 우리 아들들 그거 받아가지고 친구들한테 감사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더 큰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큰 것을 기대하고 또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에서 또 성전으로 또 예수님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정말로 임하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선하게 살아야 하고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멋있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또 형통하게, 넉넉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로서 신분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